우리가 잘 아는 서울의 대형 교회에 새가족부를 담당하시는 유명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죠. 그 여자 전도사님은 워낙 전도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것으로 책까지 쓰셨는데요. 그 책 안에서 예화를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너무나 지적이고 성공하신 점잖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서 그 아내가 너무 간절해서, 답답하고 간절해서 이 전도사님께 신방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께서 그 댁을 방문해서 그 남편 되는 분과 선생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선생님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드릴 때 이분이 잘 들어주시는 그 모습이 있어서 전도사님이 내심 기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영접하실 것 같다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남편이 버럭 화를 내십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도대체 예수쟁이들, 이래서 딱 질색이야. 난 공짜는 죽어도 싫어. 노력해서 얻어야지. 진짜지. 공짜가 뭐야, 공짜. 예수쟁이들, 당신들 이런 예수 사상으로 사람들을 꼬시니 그렇게 하나 본데 정말 어이가 없네. 그리고 막 무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굉장히 민망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이제 인사를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분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연락을 해서 간절히 부탁을 해가지고 어렵게 다시 한번 방문의 기회를 잡아서 그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대화를 하다가 전도사님이 딱 타이밍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일격을 가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 오셔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복해서 지금까지 돈 한 푼 내지 않고 다 공짜로 누리셨죠. 예. 죽어도 공짜는 싫다고 하면서 선생님께 오늘 그렇게 공짜를 싫어한다는 선생님한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내셔서 그동안 안 낸 것, 밀린 것 다 받아오라고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선생님,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아시죠? 사람들 보통 빈손으로 왔다가 빈소로 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지껏 누리고 계시는 선생님의 생명이라는 것, 값을 지불하지 않고 태어나서 공짜로 생명을 누리고 계시니 공짜가 죽어도 싫은 선생님께서는 이 생명값 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사람이 햇볕을 쬐지 못하면 이렇게 피부병이나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게 되는데, 선생님 피부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 보니까 이 햇빛을 그냥 공짜로 누리셨네요. 이 햇빛도 값을 내셔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물 매일같이 마시지 않으면 저희들 죽습니다. 근데 이 물 공짜로 계속 마시고 계시니까 물값도 내셔야겠습니다. 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병원에 가면 막 지금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계시는 분들, 산소호흡기 끼고 계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 값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24시간 호흡하시면서 공짜로 숨 쉬고 계시고 산소 쓰고 계시니까 그 산소값도 공짜 지불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에이, 그거는 남들도 다 똑같이 공짜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예, 그랬을 때 이 전사님이 다시 한번 정색을 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 공짜로 쓰는 것들이 우리가 없어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들인데,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공짜로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이 시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복음을 도전했을 때
이분이 마음문을 열고 그렇다면 그렇군요. 제가 그거를 깨닫지 못했었군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 에베소서 1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과 또 개종한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로 구속된 사람들의 공동체인 신약교회, 그 신약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 또 교회가 왜 필요한 곳이 되어야만 하는가? 이것들을 지금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교회가 성립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지속될 수도 없는 것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와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목적,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그것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방법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을 비교하는 모습으로 지금 본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선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선물을 받기 전 상태는 죽음입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육신이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할 때 그 죽은 것은 우리의 영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모든 것이 끝난 상태, 가망성이 다 사라진 상태, 이런 상태를 죽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었다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는 조금도 다시금 관계할 수 없는 암흑의 상태, 이것을 영적인 단절, 결국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었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도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상태를 근데 바울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또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가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했다라고 한다는 것이 뭐라고 본문 2절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풍조라는 것은 사단이 인간을 자기의 예화에 밑에 소속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운영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세상 풍조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푹 빠져들게 만드는 그 무엇이 분명히 우리 세상 풍조에는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 풍조에 유혹받아서 넘어지고 실족했던 그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사람들이 유혹받고 미혹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증명을 하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분명히 사단은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사단의 정체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의 영이 살아서 지금도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들조차도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금 세상 길로 빠져들어가는 일들이 왕왕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보게 되죠. 결국 이 세상 풍조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자기에게 예속시키고 그렇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이고 또 우리 인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단의 강력한 도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딸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역시도 다른 죄인들과 조금도 틀리지 않는 본질적인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죠.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직접 이 말의 뉘앙스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뉘앙스가 이 말 표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죠.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원죄의 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그 욕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저희들도 혹시 이 사실들을 지금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간간히 보게 되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큰 문제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비록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셨고 양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늘 나를 드러내고 교만한 상황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죄성을 가진 의인이다. 의인이지만 죄성이 있다는 걸 잘 자각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선물을 우리가 받은 후의 상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한 성도님 가정의 예화를 들었는데요. 이 가정이 이 젊은 아들이 우리 청년부에 있는
아들입니다. 근데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권면을 했고, 이 아들이 처음에는 그 권면을 받았을 때 일도 바쁜데 할 일도 많고 내가 아직까지 상황이 이런데 무슨 제자 훈련을 받겠습니까? 하고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불평스럽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권면하고 격려하고 해서 제자반을 시작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그 제자반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반을 수료하고 이제 목자로 또 이렇게 리더로서 섬기는 자리까지 신앙이 성장한 청년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셨는데도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시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지만 훈련을 받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 훈련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서로 대화하고 상의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이 아들이 뭐라고 말씀해 드렸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제자 훈련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했다라는 거죠. 긍휼이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긍휼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 형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 될지에 대한 것을 내가 경험해 봤다든지 생각을 해봤다든지 마음을 열고 그들과 교제해봤다든지 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긍휼이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이 그냥 있으신 게 아니라 풍부하시다 그러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풍성한 긍휼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공짜로 주신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 긍휼의 사랑의 결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는 오늘 본문 통해서 보면 가히 폭발적입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올리셔서 함께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긍휼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 저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내었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죠. 우리가 죽었던 저희들, 영이 죽었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몰랐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고만 부른다고 기도가 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사단의 권세를 이긴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이미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한 영혼들이,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이 지금도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예수님과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는 거죠? 아멘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신분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선물을 받은 자는 선물을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성도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왜 주셨을까요?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진짜 자기를 창조하셨던 그 인간들이 하나님 창조주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들이 밉지 않으셨을까요? 얼마나 미우셨을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신자들을 품으셨다는 거죠.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풍성함을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들을 품으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반응해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이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공짜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하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그 속성이 있다는 걸 잘 알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짜로 주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주셨다. 만약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잘나고 똑똑한 것,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 기준을 삼으셨다면 구원받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똑똑함과 지혜와 또 도덕적으로 완벽한 분들이 우리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예, 아마도 몇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만약에 기준을 삼는다고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셨을까? 그냥 그저 주셨을까? 우리가 자랑하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큰 영광을 베푸셨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랑 못하게 그렇게 공짜로 주셨다는 겁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믿음도 저희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셔야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 마음을 여는 것뿐이죠. 어디 가서도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목적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바라셨던 일, 그 일이 바로 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선한 일은 이 새 창조의 목적으로 이 시대에 다시금 재현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을 징벌하시고 멸하셨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새롭게
새날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세상의 마지막을 베푸시지만 그래도 새날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성을 가지게 된 인간들,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진짜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일까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 부담스러운 것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표현해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 아프리카 사람을 이야기하죠.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피부를 희게 만들 수 있느냐? 표범에 있는 반점이 없어지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게 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악을 행하고 있는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살아간다는, 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시편 37편 27절 말씀인데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지니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또한 이 회개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선한 일을 감당한 사례, 이 사례는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존재합니다. 그 예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예화를 들기를 원하는데요. 20세기 초반에 태어나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아프리카에 콩고로 가서 의료 선교 사역을 했던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91세의 일기로 2016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스코틀랜드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셨는데요. 그 교육을 시키시면서 뭘 늘 강조하셨냐 하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이 일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인지를 꼭 물어보고 네가 결단하고 선택하도록 하라. 이거를 계속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헬렌 선교사님은 그 인생의 구비마다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는 상황이 될 때마다 이것을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깊이 있게 묵상했고 생각해서 이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면 그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의대를 갔고 의사가 되었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하고 그의 젊음을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젊음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선교 10년 동안을 지속했었습니다. 10년 동안 의료 선교를 계속해서 자리가 잡히는 듯 했는데 10년 되던 해에 콩고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콩고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반란군들이 쳐들어와서 어떤 처형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선교사님이 여자로서는 겪지 못할 일들을 겪게 됩니다. 고문과 성폭행을 겪게 되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지내왔던 10년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맞습니까?
제가 온 정성을 바치고 젊음을 바쳐서 이 10년 동안 이렇게 헌신해 왔는데 그 결과가 이런 모욕과 치욕의 결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 안에, 내면에 예수님의 잔잔한 음성이, 내적 음성이죠. 이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게 Is this worthy? 라고 영어로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왔었는데 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니? Am I worthy? 너의 모든 지금까지의 수고와 헌신을 내가 받기에 합당한 거니? 헬렌 선교사님은 Is this worthy라고 물었을 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그동안 선교하면서 애써왔던 이것에 대한 대가가 나한테 이런 모욕과 치욕으로 성폭행으로 고문으로 돌아오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고난과 수고와 애쓴 것이 내가 받기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 거니? 너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 맞니? 라고 물어보신 거죠. 이 내면의 음성을 이 선교사님 듣자마자 그 앞에서 바로 고백합니다. Yes, you are worthy. 예, 주님. 주님은 이 모든 헌신과 수고와 고난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선교사님이 그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고 나서 잠시 영국으로 귀국합니다. 귀국해서 다시 몸을 추스리고 선교사의 이 과정들을 추스리고 나서 다시 그 자리 콩고의 의료 선교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가 선교사로 활동했던 기간은 총 40여 년 가까이 됩니다. 은퇴하고 나셔서도 강의와 집필로 그렇게 이 남은 여생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우리의 자세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헬렌 선교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의 그 사무실에 지하실에 가면 이 철제 가방들이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지로 들어가시는 선교사님이 자기가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올라오고 돌아가고 싶고 후회하고 할 만한 것들, 자기 자신의 자아, 이렇게 될 만한 것들을 다 그 철제 가방에 담아서 콱 닫고 지하실에다가 놓고 떠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헌신된 자, 구원받은 자, 공짜로 이 구원을 받은 자들,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받은 선물의 가치, 이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